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무엇을 찬송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듯이 이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외우고 또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그 시편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의 기도문이 있고 여러 또 다른 데도 기도문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기도문이 많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쓰여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지금 기록하고 보내는 서신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인데 그림에서도 보는 것 같이 그림에 있는 감옥은 좀 이렇게 좋게 만든 그런 감옥이고 사실은 그 감옥이 대체적으로 이때 당시 감옥은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 밑으로 1층, 2층, 3층 아주 중환제수일수록 이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곳이고 이제 햇빛이 들더라도 아주 조그만한 빛만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그런 감옥이죠. 그런 곳에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감옥에 가기 전에도 평상시에도 사도 바울은 많은 기도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그 신앙,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 에베소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상당한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간 그러한 성도들이고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믿음이 굳건하고 성도들과 나도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런 신앙과 그런 사랑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는 것은 감옥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아마 하루 종일 그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서신도 쓰지만은 그곳에서 쭉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런 좀 특별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라는 말이 무네이아라는 말인데 무네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씩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순서대로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갔다가 이쪽에 쭉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 한 분 한 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얼굴도 생각도 하고 또 그 가정도 생각도 하고
가족들도 이름도 부르면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네이아라는 말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말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지, 저 사람이 이런 신앙이 약하지 하면서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고 바울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보낸 서신에서도 보면 그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무네이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도 있습니다. 살전 1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그러니까는 그 로마 교회 쫙 위에서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 위에서 쫙 기도를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이 생각하여가 바로 아까 말한 무네이아라는 그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랬어요. 이 너는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지요. 개인적으로도 늘 기도를 하면은 디모데를 생각을 하고 디모데의 신앙을 위해서,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밤낮으로 그렇게 모든 게 교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가서 뭐 전도도 하고 서신도 썼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밤낮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늘 기도하면서 그 세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뭐 간단하게 어떤 분은 그냥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끝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남편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도 이름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또 우리 교회 보면은 그 자녀들을 안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 선교원금도 하고 건축원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제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빼먹어도 선교원금이나 건축원금 이런 분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나요. 왜? 제가 이렇게 헌금을 맨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이름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뭐 여러분들이 다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자녀분들까지 또 뭐 가족들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시면 좋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밖에 나가서 저 헌금함 있잖아요. 그 사진으로 꽉 찍으면 돼요. 거기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 딱 찍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첫째로는 뭘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에 관계된 걸 알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8절 9절도 한번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8절 9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씁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여기는 총명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 이걸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걸 알려고 해도요, 알아지지가 않고요, 믿으려고 해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야 그래야만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더불어서 뭐냐면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로시스라는 말인데 나타내다, 덮개를 벗기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딱 비밀 속으로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를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또는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거를 알게 하시는데 지혜와 더불어서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써요. 계시의 영들은 열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뭐냐?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그 계시가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뭐냐?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다.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이 뭐냐면 계시다. 그걸 뭐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시는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셔야만이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도 계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계시를 받냐면 사단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어땠습니까? 사단에게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동굴 속에서 사탄에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계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계시가 뭐냐?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가 아닌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난 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가짜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가짜인데 그 사람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려진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열려진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더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정신이라고 했지만 정신이 아니라 푸뉴마라고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성령이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에베소에서도 지금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떠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궁리를 하고 뭐 이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이 붙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 참이라는 말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의 보내신 자,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이 수없이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왜 여호와를 알자고 그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번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그랬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한 소망이 있는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거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이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걸 좀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 또 내가 기업이 되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마음의 눈, 영의 눈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생각 또는 지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밝히다라고 하는 말이 포티조라는 말인데 밝게 비추다 또는 밝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이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게 돼가지고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듭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눈이 밝힌다는 것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소경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하냐? 빛이 임하는 것이죠. 빛이 임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아,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아, 천사의 세계가 있구나. 아,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주시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다가 너무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조카 롯이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나는 선택을 후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그래요. 먼저 내가 좋은 땅을 선점을 해야지 해서 그 땅을 요단 쪽을 쫙 바라보니까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인데 그쪽이 너무 풍요롭고 그리고 양떼나 소떼나 가져가면은 너무 잘 될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딱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둘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거, 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네 눈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느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에베소 1장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소망인가요? 여러분이 무엇이 소망? 아, 내가 지금 사월세 사니까 전세 사는 것이, 아니 내가 전세가 살고 있으니까 내 집을 사는 것이, 아 내가 지금 집이 한 채가 있으니까 두 채 사는 것이, 아니 건물이 내가 5층짜리 있으니까 10층짜리 사는 것이, 이게 여러분이 소망인가요? 여러분 나름 아는 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지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슨 꿈이 되어야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꿈이 달라졌어요. 비전이 달라진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이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기를 원한다. 못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하도록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비전을 주십니다. 무슨 비전을?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아브라함같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바울같이 강력한 부르심은 없어도 우리에게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목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저에게도 부르심이 있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도 부르심이 몰랐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죠. 왜?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그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비전이 달라진 것이죠. 꿈이 달라진 것이죠.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목회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 신학교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예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저의 꿈이 되죠. 저의 소망이 되죠. 저의 기도 제목이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교회에 왜 와 있는가? 그냥 다니다 보니까 다닌 거고 오게 되니까 오게 된 거고 이러면은요 탄력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이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나를 기도자로 삼으려고, 나를 전도자로 삼으려고, 나를 화장실 청소자로 삼으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때에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나를 부르신 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고 면류관을 기업으로 주시고 보좌를 기업으로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 기업을, 그 기업의 그 풍성함, 그 영광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소경이 눈을 뜨듯이, 소경이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감겨진 눈이 뜨면 다 세상을 보고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알듯이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을 한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왜 믿음의 시련이 있는가? 나에게 왜 삶의 시련이 있는가? 그 삶의 시련, 미련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큰 존재로 나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환난, 나에게 주어진 고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내게 고통이 있나요? 이렇게 하지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그 귀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나가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거기에 막 올인을 하셔야 돼요. 왜?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로도 심고 전도로도 심고 선교로도 심고 나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선교팀이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 미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의 상이요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영광인 것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심는 자는, 동참하는 자는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원래 이게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관을 탁 씌워주고 있고 천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왕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있는 잡다한 우리들에게 삶 속에 있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에 끙끙끙끙 앓고 있지 말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눈을 확 열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를 기업을 주시려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나를 뜯어 고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으니까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가 되려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능력으로 여기 지금 하나님의 힘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힘 외 하나님의 강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다양한 형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서 그 영화로운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는 그것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발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마음의 눈을 확 열어서 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주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성령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거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것처럼 이런 간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한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확인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감옥에서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비밀의 세계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는 것 같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찬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부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지금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삶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그 세계를 향해서 그때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시고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열려진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기 열어주시옵소서. 바디모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시려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